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근본을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근본 본성이 무엇인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등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으심을 받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세 있고 영광을 받은 천사 중 하나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세계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그리고 가정스러운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말은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을 통한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 살 수 있겠다는 그 말에 쏘가 넘어가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즉 이제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가 돼가지고 사는 세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사는 죄악의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분리된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악이 나오게 됐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적 성품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보여주신 게 아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 저자가 있고 그 저자의 뜻과 사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니 비행기니 컴퓨터니 하는 이런 인간의 발명품들을 볼 때 인간의 지식 수준,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 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
특히 이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놀라운 신비가 지구의 어떤 컴퓨터나 어떤 항공모함이나 우주선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정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한계 너머의 지혜를 갖고 있구나, 지식을 갖고 있구나,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배려하셨는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체가 다니면서 사고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많은 것을 지각을 통해 알고 연구하고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놀라운 생각 능력,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막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눈빛, 얼굴빛이 바뀌고 정말 놀랍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물질에서부터 온 물질의 진화와 변화를 통해서 된 근본 물질일 뿐이라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진화론이 맞겠습니까? 인간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의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에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에 맞겠습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진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진화가 좀 더 많이 되고 적게 된 차이일 뿐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겠습니까? 사람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지어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영원하고 무한한 이 크기, 그리고 놀라운 질서, 그리고 생명체의 신비, 여러분 동양 철학의 주역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몸은 우주와 같다. 이 사람의 몸은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오장육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혈관, 세포, 뼈, 신경 많은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듯이 우주 만물의 수없이 많은 별들과 이 무한한 크기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리고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한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꼭 우주와 같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특히 생명체, 또 인간의 몸과 영혼을 지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기, 산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 세균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무한하게 넓은 우주, 우리는 그 우주가 너무 크고 넓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전등을 만들고 에어컨을 만들고 전기가 하는 일을 볼 뿐입니다.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같은 그런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격 그대로 우리에게도 인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에서 유가 우연히 나왔다. 무생물에서 생물체가 우연히 나왔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우연히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세계는 뇌의 활동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뇌의 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렸는데도 사람들의 이 혼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경험한 소위 심장은 멎고 뇌도 완전히 멎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면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죽어서 활동을 완전히 멈췄는데도 이 영혼세계 활동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의 몸속에 영혼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뇌나 신경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많고 많은 별들, 이 넓고 넓은 우주, 생명체의 놀라운 신비, 무한히 넓은 우주에 비교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무한히 작은 많은 미생물들과 세균들과 이런 세계가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밀하시며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으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분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66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성경은 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아니면 너댓 사람이 대여섯 사람이 혼자서 여러 사람 그냥 어울려서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쓴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성경인데 지금은 이 성경이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너무나 놀랍게 그 예언들이 다 맞아졌고 주제가 다 일치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항상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너무나 정밀하고 정확하게 맞아서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듣고 배우고 성경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써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성취가 됐는데 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다시 재림하실 일, 이런 일들이 신약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구에 어떤 위대한 종교 철학자, 어떤 현인도 남자 없이 남편 없이 태어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처럼 큰 사기꾼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어떤 사람과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가 나중에 결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빌릴 것이다. 이런 예언. 그러면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처녀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잠깐 깨어났다 다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을 성천하시고 순간이동도 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그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실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370여 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갈 것이다. 정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위기를 느껴가 죽이려고 그 예수님을 팍 죽이려고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케 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도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남에서 안전병이를 고친다든지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다든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과 풍랑을 제어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고 이루어진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성경처럼 큰 사기꾼 책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큰 사기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인데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4,000년 전부터 예언을 해주셨구나. 예수님 오기 1500년 전에 저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셨구나. 성경이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결돼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보내주신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의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늙어서 이제 생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잉태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게 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줘서 나라를 이룰 거라고 그럽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고 잉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약속을 하십니다. 네 민족이 애굽의 네 후손들이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보낼 것이다. 4대 후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도 낳기 전에 그 예언은 성경 창세기 후반부 출애굽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 중요한 분명한 진리라는 것은 첫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370여 번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이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도 않았는데 그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면 너희들이 타락을 할 것이다. 타락하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너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어. 너희들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우리나라 남북처럼 북쪽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남쪽 유다로 나누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또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로마에 멸망시키고 이제 너희들은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열방의 나라에 흩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하게 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48년 5월 18일 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에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다가 이 세상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벌써 마지막 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이런 예언들은 성경 그대로 너무나 놀랍고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그 로마의 침략 때 두 번째로 지어졌던 제2 번째 성전, 제2 성전이 무너졌는데 유대인들은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된 선지자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을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의 어디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책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중요한 이 그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큰 나라를 이룬다는 거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나라를 주겠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땅. 그 나라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에도 기록하고 했고 영화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타락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이방 나라에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돌아왔다가 그들이 다시 온 세상에 흩어지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세운 성전이 로마의 멸망에 전 세계로 흩어질 때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가나안 땅을 찾아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일 합방을 당해가지고 1910년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약 36년 만에 다시 미국의 힘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70년의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1948년에 무려 1900여 년 만에 그 민족을 지키고 그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그들이 그 민족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운다. 아무도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는 이런 놀라운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기록됐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중요한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것 같았는데 패배를 당한다든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든지 이런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3성전이 선다. 유대인들이 회개한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처음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는 약속보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 확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더 놀랍고 중요한 많은 약속과 놀랍고 중요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할 수도 있고 깨우칠 수도 있고 해서 성경 속에 더 젖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에 대한 예언, 이런 놀라운 예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큰 선지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세상 열방의 나라들, 특히 세상의 많은 강대국들의 출현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 열방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장래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물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조물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죽음을 넘어갈 때, 죽음을 지나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물질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물질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우연히 되고 그리고 진화가 돼 가지고 이 생물체들이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그죠?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 막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어느 날 사람도 됐다. 사람은 진화가 가장 잘 되고 많이 된 존재일 뿐이다. 어떤 물질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왔다가 물질을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놀라운 사랑과 의를 가지고 무한한 가치와 종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시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영원한 신, 유일한 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의해서 왔다가 그분과 함께 하다가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정말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었고 그 370여 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개만 남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다 대부분 이루어지고 이제 몇 해까지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최초의 인간이 이 땅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은 영원한 뜻과 계획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확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죄를 진노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고 심판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약 1000년이 지난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성경은 노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넘어가면 그 인간들이 홍수 위에 다시 번성해졌을 때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너무나 번성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좋은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 나라는 좋은 의로운 법률, 의로운 법이 존재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좋은 법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도가 지켜지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란하고 악하고 혼란된 나라나 가정에는 좋은 법도가 서 있지 않고 좋은 법도가 지켜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75년에 동남아시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지금 있는데 그 나라 원래는 khmer였습니다. 그 khmer의 급진적인 공산 사상을 가진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 잘못된 사상에 심취를 해서 어떤 법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캄보디아는 모든 나라와 국교를 단절한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캄보디아는 농업 외에는 다른 산업을 하지 않는다.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지상낙원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때는 안경을 썼거나 손이 부드럽거나 이런 사람들도 지식인으로 몰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폴포트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베트남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 폴포트는 공산주의 사상 외에는 그 어떤 사상, 종교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학살을 많이 하고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왜요? 그 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의가 무엇이며 그 진정한 의의 다른 불의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이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그 큰 기와집에 잘 사는 집에 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일도 잘하시고 그 농사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거의 매일 술 취해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때리고 집안 기물을 부수고 아이들이 울고 쫓겨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지만 그걸 보고 이야, 집에서 제일 높은 가장이 저렇게 술주정뱅이가 되면 집안 온 식구가 고통받는구나. 집안이 다 어지러워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분도 아니고 불의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의로운 마음과 법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의로운 법도가 지켜지는 나라인 것을 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가지고 온갖 악행, 이기주의, 음란, 거짓, 우상숭배, 자기숭배 이런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디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폴포트가 세운 그런 나라와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세상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잘 되고 질서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불의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란하고 문란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선진국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런 나라들에도 너무나 이게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고 더러운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 성경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덜쳐내고 그 불의가 불의인 걸 밝혀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이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을 짓고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는데 우리 인간이 죄와 불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 이제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우리는 일본의 힘에 굴복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점점 한국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 때, 조선시대 고종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비는 일본을 반대했습니다. 명성황후 민비라고 하죠. 일본이 고종의 명성황후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자객들, 검객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이 없고 혼란하고 문란했기 때문에 왕궁 호위대들이 그 일본 자객들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자객들로부터 이 궁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왕궁의 호위병들이 제압을 당하고 물러가고 일본 자객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명성황후는 그때 궁녀로 변장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들켰다고 합니다. 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국모가 그리고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정확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지했느냐 하면은 일본이 그 새로운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 한국에 갖다 와서 팔 테니까 우리가 이 좋은 물건을 팔 테니까 그래 팔 수 있게 해달라. 세금을 안 받고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세금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할 때 한국 법정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일본 법정에서 재판한다는 조약이, 그 조항이 강화도 조약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명성황후를 살해한 자객이 드러났는데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판 기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큰 고위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소식을 듣고 비통해서 자결을 하는 그런 애국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원통한 일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 강화도 조약은 불의한 조약이고, 그리고 나라의 국모를 시한 그 자객을 무죄로, 얼마나 부당하고 불의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재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운 재판을 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기초가 뭐냐? 의와 공평,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은 죄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의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운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히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의 기준이 뭐냐?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1491년 전에, 기원전 1491년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율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법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만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만물과 만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아래 또한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하나님의 법 앞에 인간들이 어떤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몰랐을 때는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이고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인간 사이의 인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또 어떻게 살면 불의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율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거기에 가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평생 한 번도 안 어기고 지킨 사람은 모든 복을 받는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을 받고 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들어가도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앞서고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이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한다. 몸도 저주, 마음도 저주, 가정도 저주, 자식도 저주, 나라도 저주, 하는 일도 저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는 처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판하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죄와 의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저주하고 의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 속에서 지어져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한 번 이 육체가 죽음을 당하도록 해놨고 이 육체가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걸 우리 마음속 깊은 곳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많은 것, 소유욕, 사람들과의 경쟁 이런 데 마음이 막 다 뺏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본다든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사람의 결국이 결국 죽음뿐이고 그 죽음 앞에 돈, 명예, 권세, 영광, 쾌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든지 그때 사람들은 그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두렵고 무의미하고 이런 걸 느끼지만 사람들이 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제일 많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성경처럼 사람들이 또 안 읽는 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성경이 덮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라에 어떻게 좋은 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나라면 그 법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어지럽고 잘못된 나라가 법도 흐트러져 있고 법이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의로운 법도와 그 공의를 항상 지키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죄를 안고 이 영혼이 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죄를 진노하는 처소 지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이게 실감이 나거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의를 사랑하고 영원히 죄를 진노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를 얻은 영원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처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가지고 나타난 그 영혼이 가야 할 처소,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는 지옥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원래는 죄악 때문에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구속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의 핵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봤고 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실버 캠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실버분들 하루라도 빨리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버분들이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